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시지 말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 가운데 두 번째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나 진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느냐 질문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따지듯 질문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질문과 대답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의 이야기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놀라며 항변했는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만일 우리 유대인이 저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똑같다면 우리가 뭐가 나은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대답이 나와야죠. 그에 대한 대답이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 너희가 받은 축복과 특권을 모른단 말이야. 너무 받은 것이 많아 일일이 다 말할 순 없지만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뭐라고요? 너희가 받은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특권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들은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이 있음에도 뭐가 문제였다고요?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들만의 특권이요 축복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실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 실패한 거야 라는 뜻이라는 거래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의미가 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범죄하지요. 하나님이 죄 지을 상황을 안 막아주니까 죄를 짓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니, 왜 안 지켜줘요? 왜 안 막아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키지 못할 것을 모르고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못 지킬 것도 모르고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무지함을 나타내는 것이니 결국 모두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시면 결국 하나님만 스스로 자기의 잘못이나 무지를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잘못해 놓고 유대인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또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3절입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예, 그래, 우리가 만일 믿지 않았다고 합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우리가 믿지 않거나 죄를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그 논리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모든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악 가운데 밀어넣거나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런 하나님을 존경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멋져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악역을 담당하고 죄 지은 것 뿐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문을 활 열고 한 사람이 막 뛰어 들어오더니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저를 막 해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딱 잡았는데 저는 경찰에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줄 테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잖아요. 그렇죠? 너무 격하다. 용서해 줄 테니 전부 고개까지 돌리실 거야. 풀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제 말을 듣고는 예, 그럼 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풀어줬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서현동을 넘어 성남을 넘어 막 경기도까지 이야기가 퍼지면서 모든 사람이 저를 가리키면서 참 사랑의 목자다,
아멘. 멋진 분이다. 아. 가연아, 아멘. 멋진 분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목자다. 막 이런 소문이 나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를 해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칭찬 받지 못했을 겁니다. 받을 기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를 다치게 한 사람이 저에게 좋은 일 한 겁니까? 아니죠.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서 칭찬받은 것과는 별개로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죄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죄를 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려고 나는 악역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생각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 오래전에 왜 그 다빈치 코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책과 함께 그 시대에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화제가 됐던 책이 하나 있는데 유다복음서입니다. 유다복음. 이 유다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듯이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쓴 책이라고 알려진 건데, 물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정경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유다복음서 안에 유다가 말하기를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 거래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도록 자신이 악역을 담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너만 알고 있어. 나를 좀 십자가에 못 박게 나를 좀 팔아줘. 했다는 겁니다. 그게 유다복음서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죄짓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예,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어서 죄인들 모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악역을 맡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제일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하나님 위에 악역을 한 거고 하나님이 부탁해서 악역을 한 건데, 하나님을 위해 악역하고 부탁해서 악역을 한 사람을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악역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악한 짓을 한 죄인이라고 심판하실 수 없지요. 절대 못하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악역을 시켜놓고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잘못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예,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짓말할수록 그들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건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악역을 훌륭히 행했다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라고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자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를 지읍시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죄를 지읍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그들은 무엇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오늘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셋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했을 뿐이다? 악역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런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얘기해 볼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요, 이렇게 주일이면 잠도 설쳐가며 교회 나와 예배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많은 시간을 교회에 하나님께 빼앗기듯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들보다는 뭐라도 좀 나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물론 달라야겠지. 아니, 당연히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과 축복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많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녀됨의 올바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나음이 뭡니까? 라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우리의 죄, 우리의 불행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수험생 어머니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자기 딸 때문에 아주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딸이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게 됐는데 딸이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엄마가 나를 더 강하게 이끌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예.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내가 너 일어나 학교 가라 그랬고 너 학원 가라 그랬고
너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은 네가 안 듣고 왜 엄마를 탓하느냐 했더니 딸이 뭐라고 했냐면 왜 강하게 깨우지 않았느냐? 왜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싫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갔어야지 왜 내가 싫다고 하니까 놔뒀느냐?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병이 날 지경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서 죄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하늘에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우리가 범죄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끝없이 부리는 우리의 그 욕심. 결국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를 따르게 하며 그 죄악 속에서라도 내 것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합니다. 결국 이런 삶이 나를 더욱 죄악으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은 나 때문이지 절대로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악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려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결과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잘못을 하나님을 위한 악역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광고인데요. 남탓이라는 캡슐이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희 남탓 캡슐을 복용하는 순간 당신은 어떤 상황이든 선량한 피해자로 대변신 가능. 그리고 이 남탓에 대한 효과는 남탓을 하면 나에겐 심리적 안정이 오고 육체의 편안함이 오고 마음의 위안이 오고 면죄부의 효과와 나는 언제나 정의로울 수 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 부작용은 뭐라고요? 인생 대실패. 남 탓하면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핑계만 대는 사람은 고침도 변화도 발전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죄로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했음을 부끄러워하고 깊은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아니죠. 노력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결단하고 목숨 걸고 끊으려는 발버둥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특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특권과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제부터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